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그 오타죠.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7절. 네, 마이너스로 갔는데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네, 18절에서 8장 18절에서 22절. 예, 마음이 급해서 뒤에 걸 안 고쳤어요. 그죠? 제가 18절에서 22절.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쪽에 계속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이 병 고친다고 해서 영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며 그에게 오는 자만이, 그에게 온전히 서 있는 자만이 영생이 허락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의 삶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제목을 뭐 구경꾼, 우리말로 구경꾼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러한 책을 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네, 팬클럽이잖아요, 팬클럽. 그래서 그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팬인가 제자인가. 그래서 이제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처음에 이렇게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덕을 좀 보려는 것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해도 정작 심판의 날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팬은 이제 구경꾼은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편하게 천국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면 팬의 구경꾼에 불과하다. 따름은 믿음의 일부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누구도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다.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과 친밀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목사죠, 목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자기들은 다 천국 갈 줄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예. 그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예. 바리새파 하면은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게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분리된 자. 그 특심으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오늘도 이따 서기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저는 이걸 간결하는데 친밀함으로 아냐? 친밀함. 그러니까 친밀함으로 아는 건 뭐냐? 자꾸 목사, 제가 지울게요. 무서워지네. 목사. 자, 친밀함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 이거예요. 관계. 이건 그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관계인가?
근데 항상 예수님은 우리한테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예수님을 외면하죠.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의 내용. 그러면 제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구경꾼은 뭐냐면 공간적 또는 정서적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는 예수님한테 바짝 쫓아다니, 그죠? 예수님한테 바짝 쫓아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사는 게 제자예요. 근데 구경꾼은 뭐냐면 멀찍이 보고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없을까? 하나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팍팍히 눌러야 돼요. 소리 나도 돼요. 예. 새벽기도 때 늘 사모님이 팍팍 소리 내요. 예. 그러니까 소리 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떨 때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와요. 나 제자 맞나? 응? 나 구경꾼 아니야? 그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이제 위협을 하는데 요런 거를 또 목회자들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공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증명을 못해요. 누가 증명하냐?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예수님,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으로 여러분들 점점점 무엇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냐? 지금 계속 예수님은 뭐예요?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코카콜라와 제자.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대요. 이분이 이제 열심히 가서 교회에 사역했는데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가 여러분 브라질은 엄청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시죠? 브라질 축구 선수들은요. 거의 브라질은 국교가 기독교일 만큼의 우리 브라질을 아는 축구 선수들을 전부 다 뭐예요? 골 넣고 어떻게 해요? 예, 이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카톨릭 교세도 꽤 세긴 셉니다. 남미가 굉장히 못 살아요. 예전엔 좀 살았지만 굉장히 못 살기 때문에 남미의 해방신학이라고 있었어요. 해방신학, 노동신학.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오면서 거기다 빨갱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미의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을 이해하면서 남미의 그 카톨릭이 이제 기존 카톨릭보다 그들의 그 낮은 자들의 삶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해방신학 이렇게 하면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와서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지만 실제 해방신학은 낮은 자들,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목회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였는데 자기 갔을 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대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열심히 부흥시킨 거예요. 2년 동안 극성스럽게 조직, 전도. 그래서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부흥했죠. 3배나 늘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3배나 늘었는데 이 목사님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뭔가 빠진 느낌이 들더래요. 뭔가 공허한 거야. 이게 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 굉장히 목사님 만족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놓친 거 하나 있지 않냐?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깨트렸대요. 이렇게 말씀.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자라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을 내가 제대로 양육하고 있고 제대로 제자화하고 있느냐 아니냐 목사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했던 거예요.
너가 교인 수를 200에서 600명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하는 생각한 모양인데 그것은 잘한 게 아니라 살찐 거야. 그래서 제자 수를 늘려가는 것이 제자 사역의 핵심이 아니고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 사역이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말씀 빼고는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사실 뭐 식이 좀 없지만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질문 한번 받아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제자 양육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자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아멘이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지만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 가기를 명하신 거. 누구에게 명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미래적이에요. 왜 미래적이냐? 저도 그런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 좀 웃긴데 제자화, 이게 무슨 뭐 기능이거나 무슨 자격증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 훈련은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랑? 제자와 함께 하는. 그래서 계속 제자를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몇 년만 사역할 거예요? 3년만 사역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와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자기를 에워싸. 왜 무리를 에워싸할까요? 무리가 지금. 왜 와요?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뭘 경계하는 거예요? 너가 영웅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훔쳐가지 말아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몰려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단석교회 막 동네 사람 다 몰려와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짐 싸세요. 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미치셨어요 지금? 아니, 성도들이 여기 사람들이 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건너편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아주 험한 오지고 꼴짝인 거예요. 더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여기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짐 싸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너희들이 사람을 확장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걸 세력화하거나 그것을 너희들 힘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더 골짜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저 골짜기로 가자. 저 귀신 들린 자 있는 곳으로 가자. 저 험악한 아골 골짝 빈들에 가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대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목사처럼 해석해주고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뭐냐면 세크리테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사, 랍비, 교법사, 그러니까 뭐냐면 문서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고급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서기관이 왔어요. 서기관이. 근데 서기관이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 산상수훈할 때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마도 그 서기관 세력이니까 아마도 그 종교 세력의 첩자 정도 될 거예요. 가서 뭐라고 떠드는지 적어갖고, 왜 서기관이니까 적어갖고 와. 그래서 적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매력적이야. 그래서 서기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자, 퀴즈. 이 사람은 제자일까요? 구경꾼일까요? 구경꾼. 어떻게 하셨어요? 구경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막, 열심히 따르겠다는 건 제자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히셨어요. 이따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잘 차려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냐면 이 사람 호칭을 보세요. 호칭. 예수님, 주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키리오스 이렇게 하지 않고 랍비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랍비여 이건 뭐냐면 당신에게 들을 게 있네. 내가 당신께 배울 게 있네요.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근데 키리오스는 뭔지 아세요? 나의 주여. 나의 전부요. 내 생사여타를 다 걸 사람이요. 키리오스라 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구경꾼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격탄을 날립니다. 20절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뭔 소리예요? 나 집 없어 얘야.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원하는 거 뭔지 알아. 너 나를 이용해서 뭔가 세력을 잡으려고 하지,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어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인자는 메시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심판자를 지칭하기도 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안식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없어. 나는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필그림이다. 나그네야. 나는 순례자야. 이게 제자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순례자라는 거예요. 이래도 따라올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뭘 쫓아갔냐면 예수님 우리 은혜 받았다잖아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쫓아다니고 하잖아요. 기도원 쫓아다니고 기도하는데 삶이 달라진 게 없어. 그럼 그건 뭐냐면 구경꾼이에요. 그러니까 쇼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을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감동됐어. 감동됐어. 그런데 감동하고 끝나는 거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구경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서기관은 뭐예요? 구경꾼인 거야. 야,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은 이런 삶이 될 거거든. 어떤 삶이냐면 우리의 삶은 거처가 없는 삶이야. 안식이 없는 삶이야. 의지할 곳이 없는 삶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여기에 뭘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영광 구하지 말고, 여기에서 건세 구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 나라, 주의 영광,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살 수 있니? 너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 땅에 뭔가를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뭔가 막 재산을 축적하고 그건 다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있어요. 은사, 시간, 능력 다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얻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근데 이 땅에서 다른 거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한마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직역하면 이래 됐습니다. 자, 헤테로스 데톤 마데톤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의 제자들 중에 다른 자.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제자인데, 근데 이 제자는 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제자라고 했지만 이 군중인 거야. 구경꾼인 거야. 구경꾼 중 또 한 사람이 이리 돼. 이게 맞아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하소서. 그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 지내란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늙었어. 또는 아버지가 조금 연로하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닌데 장사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장례 치르는 거는 그냥 장례 치르고 오면 되는데 예수님 왜 거부했을까요? 10계명에 5계명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외경에 토비서에도 토비서 4장 3절. 그러니까 위경 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그 위경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도 이게 나와요.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내가 죽으면 장사 지내라. 근데 이걸 왜 부모 공경하라고 하면서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2, 3일이면 하는 일주일이면 하는 얘기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얘는 지금 이 제자는 뭐예요?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큰 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핑계 대는 거죠. 저 아버지가 늙었어요. 저 아버지한테 장례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 따를게요. 이 얘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나 좀 도와줘. 그럼 내가 돈을 좀 벌어서 한 10억 모으면 도와줄게.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원래 22절의 말은 원래 어순이래 됐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걸 장사할 거야. 이런 얘기. 이 죽은 자들은 뭐냐면 뭐 귀신들이 장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제자 아닌 사람들, 구경꾼들에게 맡겨. 그거는 구경꾼들 많이 있어. 그건 네가 할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뭐 해야 된다? 나를 따라 제자가 되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라. 가장 복된 일을 행하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제자가 되자. 그럼 신학교 가야지. 아니에요. 제자는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 낳는 어부, 그 은사와 그 영역에 맞게 제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제자의 모습. 여러분 제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제자. 자, 저의 제자들은 물론 음악을 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음악을 잘 못하는데 그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저한테 오래 배운 제자들은 희한하게 다 과를 여기를 지원합니다. 국문학과를 지원합니다. 왜 나의 제자들은 국문학과를 지원할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 매력이 있고 이게 예술이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언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야 뭐 얘기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국문학과를 가야 되겠네. 뭐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배운대요? 보고 배운대요. 그죠? 이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애들 버릇이 나와요. 애들이 창가에 탁 가갖고 하고 있으면 쟤네 아버지가 뭐 하고 있다? 아빠나 엄마 중에 꼴초가 계시는구나. 그죠? 또 이렇게 해갖고
하면 어때요? 아, 예, 애들은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예, 어떤 할아버지 밑에 자란 손자들은 어떻게 걸어요? 그죠? 아이고, 발 아파. 아이고, 발 아파. 그러니까 뒷짐지고 걷는 거예요. 뒷짐지고. 그죠?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할아버지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 보고. 예수의 제자는 예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람 섬기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 공부를 비판하는데, 아니요, 저는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커져갖고 실천하지 않는다. 아니요, 진짜 성경 공부하면은 진짜 제자가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수학 겉핥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해석을 또 보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그런 소설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다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름 예수님이라면 신문사 사장은 예수님이라는 어떤 신문 기사를 낼까? 응? 또 빵집 그 사장이라면 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빵을 구울까? 응? 목사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길까? 그래서 항상 뭐예요? 나의 삶에 예수님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뭐예요? 친밀함. 그래서 모든 것에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친밀함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항상 뭐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예수님처럼 돼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으면 주님 제가 또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제자사입니다. 계속 그런 제자로 가는 거예요. 자, 22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그 일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이렇게 딱 이렇게 임종 때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잘 살았다. 나도 다 내 사명을 다 지켰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전으로 간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따라 예수 제자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행동하신 거 철저하게 공부하고 묵상하여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웃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철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